오늘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잉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찬송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음악을 듣게 되시면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런 음악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러한 음악가들이 다 이 부분에 그것을 곡을 붙여서 그게 바로 오늘 찬양하며 하는 그 단어입니다. 찬양하며. 사실상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 엘리사벳이 이제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을 배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배고 있었지 않습니까?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유대 산골 마을에 가서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고 큰 소리로, 그때 이제 그 아기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기쁨으로 뛰놀고, 그 가운데 보면 사실 엘리사벳의 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지만은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를 우리가 엘리사벳의 찬양이라고도 하고 찬미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노래한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때 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잉태한 아기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복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복돼서 예수님이 복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복돼서 마리아가 복된 것이다. 내 주의 어머니의 방점은 어머니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에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주를 임신했고 잉태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리아에게 복되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마리아의 뛰어남이나 마리아의 어떤 권능이 아니라 마리아는 큰 은혜를 입은 자고, 그리고 마리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종에게 이루어지리다. 여종이란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라 뜻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큰일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데 그 마리아의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 찬미한 그 마지막 45절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앙, 믿음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뭐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마리아의 제1복은 예수를 잉태한 복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은 복이다. 그게 마리아의 제1복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두 번째 복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도구로 사용돼.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서 노래한 것은 오늘 이 찬송도 바로 예수를 잉태해서 찬송한다기보다 구원을 얻은 찬송입니다. 내가 잉태한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나를 덮어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영혼과 육체의 그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되는 바로 성육신이죠. 그 잉태가 성육신이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찬송인데 그 제일 복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구주를 몸속에 모시고 있었던 첫 번째 신약시대의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 만세의 복되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48절에 보면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여기 이렇게 이제
대꾸같이 되어 있어요. 병행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46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영혼이 뭐고 마음이 뭘까요? 이거는 뭐 그저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영혼은 그냥 영혼이지 뭐 영혼이 있고 뭐 따로 뭐 제3의 제4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많은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에요. 우리는 영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혼인데 이 영혼을 칭하는 말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할 때 이 영혼이라는 말은 푸시케라고 해요. 혹시 푸시케라 들어보셨습니까? 푸시케. 이거는 뭔가 하면 영혼인데 우리의 몸의 생명과 관계된 영혼, 그 생명에 가까운 영혼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푸시케란 말은. 그래서 푸시케, 이 영혼이란 말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영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 살 때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살아있음의 그 영혼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푸시케란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내 마음이란 단어는, 이거는 퍼뉴마라고 해요. 퍼뉴마. 우리가 보통 성령론 이럴 때 우리가 퍼뉴마, 톨리지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 퍼뉴마란 말인데, 퍼뉴마란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건데 이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기를 불어넣으니 영이 된지라. 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이제 형상을 빚으시고 그리고 형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바로 이 생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에 있는 영혼과 마음이에요. 사실 같은 거예요. 그냥 영혼이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래 다른 두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이게 5단어가 자주 사용되거든요. 생명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 목숨과 생명을 또 다른 단어로 쓰면 6단어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그게 모여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첫 번째 이 찬송의 도입은 바로 뭐예요? 내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에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는 우리가 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몸에서 얻는 거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시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가 영혼 창조설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혼을 지어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히 불멸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생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여기 두 단어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 여기에 먼저 동사를 봅시다.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 이 두 단어는 사실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슬픈데 찬양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슬픔이 기쁨이 될 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슬픈 가운데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슬픔이 기쁨이 될 때 찬양하는 거지. 슬픈 채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이것과 찬양한다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의 찬송. 이 즐거움, 기쁨은 어디서 생길까요? 은혜를 누리는 데서 생겨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뭔가 하면요. 감사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기쁨에 그게 감사예요. 감사.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감사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로 가느냐? 찬양으로 가요. 그게 바로 예배고 제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시편 50편 14절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기쁨, 그 마음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린다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참 내가 이 공기 참 내가 누리는 것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건 감사해요. 그야 형식을 갖춰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감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찬양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찬양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찬양은 그저 멜로디가 아닙니다. 찬양은 여호와의 어떠하신가,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 때 그 호흡이 바로 생기고 찬양의 본질은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합니다. 삶이 찬양이고 삶이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47절 48절이 상당히 46절과 47절 이 대꾸되어 있는 두 구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생기와 하나님의 주시는 영,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그 영,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영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자 이제 중간에 뭐예요? 앞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마리아는 과연 누구를 향한 지금 찬송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가 누굽니까? 바로 43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누구라 불렀죠? 내 주의 어머니. 여기 주는 누구시죠? 이건 말할 나위도 없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 그러면 여기에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 이 주는 43절에 주와 연결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신학을 해서요, 이상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은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은 어디가 있습니까? 세세토록 찬양 받으실 하나님. 그 말씀은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지 왜 찬양 받으실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보면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 주는 뭔가 하면요. 주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쿠리오스라고 해요. 쿠리오스. 우리가 키리오스라고도 하고 쿠리오스라고 하는데 쿠리오스라고 해요.
주는 뭔가 하면 나를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나를 값주고 사신 분. 그래서 내 영혼이 나를 값주고 사시는 예수를 찬양하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시려고 온 거예요. 그게 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 35절에도 보면 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시라. 그리고 우리가 벌써 요한복음 1장 1절을 마가복음 1장 1절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봤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여기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시다. 바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35절 삼위일체니까. 예? 바로 우리가 지난주 35절에 봤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구주는 뭘까요? 자, 같은 건데요. 예.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잘 생각 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볼게요. 구주라는 말은 언약의 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소테르라고 그래요. 다 영어에도 있어요. 소테르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는 너무 귀한 단어라. 하나님이 구주인데 구주란 말은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다 사망 가운데 속하고 다 진노의 자녀고 다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구주예요. 구원하시는 분, 언약의 주, 영생의 주, 그 분이 바로 구주예요. 이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주,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시란 말이야. 그 위에 앞에 주.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자신을 몸을 제물로 들어 값주고 사시는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주가 붙어 있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바로 언약의 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를 값주고 사실 주시네. 예수는 나의 구주시네. 예수는 나의 주시네. 예?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페이지 싹 넘겨볼까요? 우리가 성경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온 천사가 이르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같이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체적으로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뻐하시면 이번 자들의 평화로다. 우리 기쁨이란 단어예요. 사실 기쁨이란 단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구주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뜻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육신하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뭐예요? 주시니라. 주는 뭐라 했어요? 값주고 사신 분. 그러면 이 말씀이 싹 들어져 이제. 언약의 구세주는 창세 전부터 작전되신 언약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주는 그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시고 모든 것을
성령을 주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시고 주시다. 주란 말은 바로 값주고 사신 분이다. 사실상 우리가 2장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 11절에 이 말씀은 그대로 탁 된다고요. 바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값주고 사신 주다.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기름을 부어서 나의 제물로서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오늘 먼저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마리아 찬양의 첫 절과 둘째 절, 요 대구 구절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찬송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48절에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하신 이는 바로 천사가 이미 알려줬죠. 지난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능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큰 일을 행하였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거는 성육신이 아니에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 1차적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이 큰 일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 오순절 성령을 받고 각국의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뭐를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 나리에 죽으셨네. 예수 나리에 사셨네. 그가 나리의 값을 치르셨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큰 일은 뭐냐? 큰 일은 구원의 역사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내게 행하셔서 48절로 올라가 봅시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천하다는 걸 많이 생각은 해봤을 겁니다만 왜 비천합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사라와 한나가 기도해서 아기를 얻는 것, 그거는 비천합니다 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가다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어서.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정혼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마리아가 비천하다는 게 뭘까요? 이건 어떤 일로 비천하다는 걸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다 그러면 뭘까요? 내가 뭐가 없어서 비천할까요? 가난해서 비천할까요? 내가 재능이 없어서 비천할까요? 이 비천함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근본적인 자세는 비천함이에요. 마리아의 비천함은 우리의 비천함이에요. 이 비천하다는 단어는 낮아짐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매일 주일 오후 때 하죠. 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일 오후에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비천함이에요. 예수님이 낮추셔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여기 비천하다는 단어예요. 그 낮추시고와 동일한 단어가 비천하다는 단어예요. 여기 여기는 낮아졌다는 뜻이에요. 낮아졌다. 비천하다는 말은 낮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해요. 낮아졌어요. 낮아져요.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비우심과
낮아지심. 그게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미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찬미, 고백이라기보다 찬미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했던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그게 이 단어예요.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른 땅의 순과 같아요. 예수님은 뭐 우리가 그렇게 얼굴이 잘났거나 뭐가 풍채가 좋거나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려면 뭐예요? 가장 낮은 도구를 사용하겠죠. 저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구유에 나실 분이 왕비의 몸으로 나시겠어요? 나사렛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잉태의 소식은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은 성령이 들어가서 가브리엘이 천사가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이 표현은 아주 작은 집에 들어가듯이 그 미천하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의 준비를 하러 오는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잉태가 예언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나사렛에 이 마리아의 비천함은 우리의 비천함이고 인류의 비천함이고 바로 이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도구예요. 저는 이걸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비천한 나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종을 높은 자리에 세우신 종을 사용하셨네요. 그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마리아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돼야 돼요. 마리아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합니다. 높임을 받은 사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미리암이에요. 여기 우리가 원어에는 항상 미리암 그 형태로 나와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리암으로 나와요. 마리암으로. 그러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구약에 모세의 누이 있잖아요. 미리암도 뭐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찬송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자들의 찬송이. 그중 미리암의 찬송, 엘리사벳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그게 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미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게 어떤 사건적인 미천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마리아는 천했어. 마리아는 뭐 어떤 사람은 또 마리아가 마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가운데서 이게 말씀대로 되리이다. 계속 이걸 우리가 맥을 잡아야 돼요. 37절에요.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45절에는 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게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온다는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일 수 있고 에스겔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 스가랴의 말씀, 시편의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거기에서의 비천함입니다. 이 비천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비천함을 돌보셔서 나를 복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거룩하시다. 49절에 보면 그 이름이 거룩하다. 우리가 이미 35절에 나실 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땅히 우리가 찬미해야 됩니다. 거룩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스스로 계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변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하심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사실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 하나님의 거룩의 장은 영광의 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영광이에요. 그게 다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게 모세의 영광, 임재, 완전함, 거룩,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거룩하신 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게 갈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예요. 경외. 경외가 뭡니까? 갈 수 없는 데 이끌려가는 거. 계속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본질이 경외예요. 경외는 뭡니까?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부족한 조건 말씀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바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른다.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13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아무도 갈 자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그때의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두려움이라 그래요. 이런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온전한 두려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은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또 베드로는 뭐예요? 근심하여 가로되. 그런 근심은 다 경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 긍휼이 5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종 이스라엘을 돕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진 거예요. 거기에 허벅지 그 한도뼈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 근육이 위골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브니엘 그 장소를 브니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곳이 브니엘. 브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 단어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맞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들고 계신다.
맞들고 계신다. 함께 맞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피아노 옮기려면 맞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맞들고 계신다 뜻이에요. 여기요. 이 단어가 참 귀한 단어예요. 그리고 종이란 단어, 아까 우리 마리아가 여종이라 그랬잖아요. 종이라 그랬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종은 전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거. 그게 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 그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리아의 찬송은 거룩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 자손에게 영원히 그 언약의 영생을 주시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게 1차적인 그게 1차적인 마리아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권능의 팔로, 셋째는 바로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51절에 보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저는 한때 이 구절 참 좋아했는데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는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옛날에는 전능자의 손 아래 겸손하라 이렇게 아마 성경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때 베드로전서 5장 6절도요. 겸손하다 이게 뭔가 이 단어가 무슨 단어겠어요 아까? 낮아지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비천함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낮아져라. 낮아져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전능자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이거는 뭔가 하면 자고하는 자잖아요. 항상 내가 고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늪지에 있고 나만 고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만 높은 곳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상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근세에 있는 자를 52절에 보면 그 위에서 이 위라는 말은 위아래 할 때 위 아니에요.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 보좌에서 이건 보좌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자가 없으니까 혼돈될 수 있는데 위예요. 위. 윗상자가 아니라 자리할 때 위자예요. 자리 위자는 바로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 보좌에서 내리치셨으며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 비천한 자는 아까 뭐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우리 비천보다 낮은 으로 생각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죠. 예. 그래요. 낮은 거예요. 우리는 낮은 자리인데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리아의 어떤 하나의 일상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는 나의 노래예요. 여러분의 노래고 이 마리아의 찬송은 마리아만의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비천함을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전능자의 팔 가운데서 바로 줄이는 것을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난하고 부자는 심령을 뜻합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 스스로 부자인 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난 넉넉해. 나는 everything okay야. 그냥 나는 1년 내내 근심 없어. 그런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시고 텅 비게 보내시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없는 것을 세우시고, 이것은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빈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이건 거듭남의 세계인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서 무슨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남이에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세상보다 강하다. 바로 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세상보다 강한 것이요, 높아지는 것이요,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송시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막 중세나 막 이럴 때 성당에서는 온갖 곡을 많이 썼어요. 아까 했지만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동사거든요. 이 노래의 첫 번째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대문자로 마그니피카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 찬송은 귀한 찬송이나 내용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엘리사벳이 주라고 부르는, 마리아도 주라고 부르는,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그 태의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에 대한 찬송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찬송을 우리 교회가 빌립보 2장 6절에서 11절 오후마다 하는 그리스도 찬송과 같은 찬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마리아의 찬송도 그리스도 찬송이고, 그리고 우리 바울의 옥중의 찬송도 초대교회 그것도 그리스도 찬송이고.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넘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주중에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읽다 보면 주변도 보게 되고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오늘과 거의 분량도 절수도 비슷한데 조금 길죠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 이것도 무슨 소원과 간구라기보다 감사해요.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래서 번인나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돼서 그 처아이가 있으니까 또 막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때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그때도 볼까요? 우리가 23절, 1장 23절 한번 봐요. 중간쯤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까 똑같은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35절에 누가복음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남편 엘가나가 한 이야기예요. 사실 부부간에 이런 이야기 해야 돼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내는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언약. 그리고 2장에 한나의 기도예요.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이걸 이제 막 그냥 한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구원이 나오죠. 이게 무슨가 하면 하나 적어보세요. 예수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약의 예수예요. 구약의 구원자란 말이 예수란 말이에요. 요수와 다 같은 말이 예수와란 말이에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한나의 이 찬송도 사무엘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무엘 그거를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 같이 어떤 분이 없다? 거룩하신, 아까 거룩하신 있었죠.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 주는 반석이시고 반석. 아까도 거룩하신 분 있었죠. 그리고 3절로 보면 교만한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용사의 할을 꺾고. 그리고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거죠. 6절 7절랑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도 그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 마지막이 너무 중요하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여기 한나의 찬송에도 벌써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과 한나의 찬송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거의 같이 가죠. 내용이. 그거는 뭔가 하면 한나는 사실상 일신상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먼저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기도했죠. 그러나 한나를 통하여 누가 납니까? 바로 사무엘이 나잖아요. 사무엘이 통하여 누가 납니까? 나는 건 아니지만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이 이제 대빛으로 전환하는 그 첫 번째 사무엘상 첫째 1장에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로부터 다윗이 나잖아요. 다윗이 나는 게 아니라 다윗을 기름을 붓는 바로 사무엘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사시대를 넘어서는 그리고 다윗의 그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의 시대에 그 안나스 가야바의 그 처참한 그 상황에서 가장 교활한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죽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세 달이 되어서 떠나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세 달이 지내서 이건 뭐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이제 10개월이 되잖아요. 아기 놓을 때 되면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마리아는 배가 부르겠죠. 그러니까 떠납니다. 마리아가 드러나면 안 되겠죠.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으로 갔을 때 이제 그하 정원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또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엘리사벳의 주, 마리아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죽어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아버지여 맛도 나지 않는 쓸모없는 소금과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고 영원히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 그 은혜를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십자가 지기 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